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함께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하늘꿈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섬기시는 우리 임양자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늘꿈학교가 22년 된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눈물로 생명을 내놓는 헌신과 또 섬김으로 사실 학교가 세워져 왔고 계속해서 우리 달북해 온 우리 학생들 정말 믿음의 일꾼들로 세우는 일에 정말 일생을 또 들이신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뵐 때마다 참 존경이 되고요. 어떤 때는 길거리에서 지나만 만나셨을 때 목사님이 내가 막 우시면서 이 일을 진작 알았으면 내가 안 할 텐데 이렇게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럴까 싶어요. 그 일을 끝까지 꾸준히 지금까지 감당해 오신 우리 목사님이신데요.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나오실 때 우리 주신 말씀에도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 환영하면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늘꿈학교 교장 임양자입니다. 오늘 예수동행교회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우리 학생들하고 함께 올 수 있어서 교사들과 함께 김승일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가 아버지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정말 오늘 목사님께서 저희 학교 소개를 해주셨듯이 애정을 가지고 기도와 재정으로 후원하여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제가 탈북에 대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30년인데. 근데 오늘 먼저 탈북의 과정을 입체적으로 먼저 이들이 어떻게 여기 왔는가를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좀 공감할 수 있도록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북한에서의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 양강도 해산에서 온 강청송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많이 굶었습니다. 생계 유지하고 그러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한 독재 국가에서 살아야 하는가? 개만도 못한 인생이구나.
제가 한국에 오고서 가장 그 당혹스러웠던, 가장 좀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자유에 대해서 다들 뭔가 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좀 값싸게 여긴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 같이 가다가 걸리면 이제 가족 전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장남인 제가 먼저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은 가족들을 다 데려오기로 했죠. 중국 감옥에서는 총 89일 있었습니다. 거기 있으면 이제 열흘이면 100이면 100 다 북송되거든요. 나를 제발 구해주세요. 지금 나를 보고 있습니까? 만약에 진짜 신이 있다면 나를 이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좀 건져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평생 당신을 구세주로 모시고 살 테니까.你闭嘴！565，这不他妈疯子呀！你闭嘴呀！找死！他妈怎么说了没有？说了。 내가 뭘 잘못했나? 나는 왜 지옥 같은 곳에서 태어난 거지? 갇힌 자들과 죽게 된 자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주의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구하소서. (89일째) 되던 날 저녁 늦은 시간 교도관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5656，你将前往韩国了。 Congratulations, Victoria Tech for Student Preparation. We appreciate your contribution. 하나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곳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이 땅 자유 대한민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저 북한 땅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갇혀있는 2,600만 북한 인민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지금 청송이 간증 비슷하게 영상으로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극단의 상황에서 마지막 자유가 도망칠 수 있는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사람들에게는 그조차 허락이 지금 보셨듯이 되지가 않습니다. 북한 사람도 우리에게 너무나, 우리는 지금 자유 너무 당연하잖아요. 이 자유를 80년 가까이 누리지 못한 그들에게도 자유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교사와 함께 그 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북한 사역에 헌신한 지 30년이 되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북한 사역으로 인도함을 받은 건 아닙니다. 제가 목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통일에 대해서 전혀 사명감이 없었어요.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어떤 결단보다는 제 비전은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것, 그것만이 제 비전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자가 감당해야 하는 자리, 그것이 어딘지 찾고 또 찾고 정말 열심히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에스겔이 하나님 성령의 권능에 이끌려서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을 보듯이 저는 1997년 탈북민의 중국에 있는 탈북민의 현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장 37장 1절과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 말씀처럼 그 당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중국 내 탈북민들의 현상은 참혹했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탈북하면 필연적으로 이들은 중국을 거쳐야 하는데 마주한 탈북민들의 그 형편은 충격적이었어요. 사람다움은 정말 포기한 모습이었습니다. 탈북민들이 거처도 없고 산에서 숨어 움막에서 지내고 먹지 못해서 배고프고 애들은 굶주려 도적질하고 구걸하고 그리고 엄청난 공포와 이 두려움 속에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셨듯이 중국 공안과 북한의 체포조들이 잡으러 다녔기 때문입니다. 이후 저는 대한민국 정부의 탈북민 정착 지원 사업을 민간 차원에서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탈북민들을 계속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같은 민족이고 또 같은 언어를 쓰고 이제 그들이 이 땅에서 문화와 언어가 다른 이곳에서 잘 살려면 제가 무언가를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런 의무감에서 이분들을 열심히 도왔죠. 근데 이제 이분이 저의 도움을 굉장히 이제 반가워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제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경직돼 있고 경계하고 고마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이유를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이 반응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당황을 했지만 이것이 계속되면서 제가 그냥 알게 된 것은 북한 사람들은 북에서 이런 어떤 호의라는 것을 받아본 적이 없구나. 그냥 이들은 하루 세끼 밥 먹는 그저 한 끼 밥만 제대로 있으면 좋겠다는 생존이 최고의 덕목이구나. 근데 여러분, 생존은 인간의 최하위 욕구입니다. 북한 사람과 마주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속사람을 알면 알수록 진짜 슬펐어요. 이들이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루는 정부 관계자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왜 저렇게 아무 일도 아닌 것 같고 왜 저렇게 싸우냐고. 그것도 죽일 듯이
머리채 잡고 싸우는 거예요. 때리고. 그 당시 저도 북한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정부기관 하나원하고 일상을 함께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 보면은 정말 양육 강식만이 존재하는 정글 같은 느낌이었어요. 여성들끼리도 한번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 일로 싸움이 붙었다면 머리채 하나는 다 훅 뽑아버리고 얼굴 다 핥히고 이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탈북 청소년들을 맡기셨습니다. 정말 우여곡절 끝에 여러 가지 아픔을 겪으면서 2003년에 저는 하늘꿈학교를 개교했습니다. 탈북 청소년들 보니까 정말 어린아이들이라서 좀 나을까 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마른 뼈 그 자체였습니다. 그냥 지성으로는 애들이 그 배고픔으로 한글도 배우지 못해서 그 정말 지식이 떨어지는 애들도 있었고 제대로 먹지 못해서 대부분 다 지금 우리 애들은 이렇게 크지만 너무 왜소했어요. 저만한 애들이 허다했거든요. 일상은 무질서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건강검진을 보건소에 의뢰해서 받았는데 거기서 전화가 왔어요. 거기 뭐 하는 집단이냐고. 집단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전부 결핵 30명을 그때 검사했는데 결핵, B형 간염, 영양실조, 그리고 기생충, 혈액암. 이거 10대와 20대 초반의 사람들에게서 집단으로 발견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대한민국에는 그렇게 이런 흔한 질병이 아니거든요, 이미. 근데 이 아이들에게는 또 북에서 이렇게 습득한 아주 좋지 않은 취미가 있었습니다. 술, 담배. 거기 밀주가 많고 이래서 술, 담배가 어려서부터 익숙했어요. 그리고 거짓말하고 툭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싸우고 생각보다 음란하고 그리고 무기력해요. 그냥 수동적이에요. 매사가. 그다음에 각종 중독은 기본값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양귀비 얘기, 마약 얘기 이때 처음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 이런 아이들은 한국에 와서 담배 피면서 한국 담배 너무 약하다고 필터를 빼버리고 피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끝인 줄 알았더니 지금 사실 이 마른 뼈의 광경은 지금의 하늘꿈학교에서도 똑같이 새로운 풍경으로 또 펼쳐져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북한은 완전히 봉쇄했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태어난 탈북민의 그 여성의 자녀들이 학교에 많이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들의 정체성은 중국이고 모국어가 중국어입니다. 그러니 선생님들과의 소통이 아주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한다? 너무 어려운 일이죠. 안 되죠. 그런데 이들은 저희가 뭘 가르치고 뭘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는 것보다 그 애쓰는 과정에서 발견한 것은 굉장히 큰 마음의 병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현실적으로 뭐가 부족하는 결핍보다는 얘들은 사랑받지 못했던 결핍, 또 엄마로부터 버려진 결핍, 정말 깊숙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중국 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어머니가 북한 여성이고 아버지가 중국 사람입니다. 왜 이런 형태의 가정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북한 여성들 다 돈 벌러 중국 가죠. 그래서 국경을 넘으면 기다리는 거는 인신매매 당하죠. 선교단체가 아니면. 중국의 여러 시골로 엄마들이 여성들이 팔리게 되니까 원치 않은 결혼을 하게 되고 임신과 출산도 하게 됩니다. 이 북한 어머니는 중국에서 아이를 낳지만 기회가 되는 대로 계속 탈중국을 하려고 시도합니다.
지금도 계속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이만 남아요, 중국에. 물론 이를 악물고 아이와 함께 오는 어머니들도 있지만 대부분 아이들은 먼저 자리 잡고 엄마가 아이들을 불러오는데 그 기간이 무려 10년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엄마의 상황은 이렇게 절박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나를 두고 간 엄마를 갑자기 남한에서 만난다고 그 엄마와의 관계가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좋지 않아요. 이것도 학교의 고민입니다. 어린 나이에 중국 시골에 남겨진 아이가 제대로 교육과 정상적인 양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학생들의 사랑받았고 보호받아야 할 유년 시절은 없어요. 대체로 극심한 우울감은 기본값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꿈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학교가 개교한 2003년이나 22년이 지난 2025년이나 이렇듯 오늘 본문에 마른 뼈 같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답하죠. 주 여호와 주께서 아시나이다. 믿음이 있는 자의 대답은 이거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뼈도 아니고 마른 뼈, 매장되지도 못하고 백골이 된 한참 된 그런 뼈들. 에스겔이 어떻게 살 수가 있다고 답을 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에스겔의 이런 답은 믿는 자로서 지극히 상식적인 답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생각도 아시고 죽은 자가 어떻게 살겠느냐 보라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는 구절이 4절과 5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그 대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예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게 하나님 진심이에요. 우리가 고난이 있어도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나게 하시는 분인 줄 우리는 믿어요.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반드시 한 단계가 있는데 누군가 순종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이 마른 뼈와 같은 이들에게 대언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뼈들에게 누군가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대언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 할 것이고 믿음도 지나치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 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많은 자보다도 완전히 무장된 한 사람.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복음을 유대인의 복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은 믿음의 순종을 합니다. 명을 받은 대로 대언을 해요. 그 결과 대언한 에스겔은 10절의 믿음의 역사를 봅니다.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극히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저는 마른 뼈가 능히 살아나서 그냥 사람이 되는 것만도 아니고 거대한 군대가 된다는 이 말씀을 하늘꿈학교를 통해서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그대로 경험을 실제로 했거든요. 마른 뼈가 거대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것
우리 졸업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도 이 마른 뼈가, 저는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이 마른 뼈들 뭐 복음도 안 들어가, 지식도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될지 몰라, 인간관계도 안 돼. 어떻게 이들에게 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꿈 같은 얘기인데, 그래도 제 머릿속은 온통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저에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막 하나님 내게 보이소서 찾을 때 하나님이 제게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의 경험을 시키신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배운 것이 생명입니다. The life. 그냥 보았던 나뭇잎들도 다 생명,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놀라운 체험이죠. 그래서 저는 거기서 생명을 배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때 주님께서는 생명이 곧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성령 충만의 역사가 꼭 일생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경험이 없으면 이 사역 못했어요. 저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 학생들이 하늘꿈학교 다니는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듣게 하자.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말씀을 듣게 하자. 채풀이면 엎드려 자고 팔짱 끼고 자는 게 기본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진리를 선포하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못 믿겠다 해도 인내하자, 도전하자. 이 결심을 반영하여 학교의 모든 프로그램에 녹여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하늘꿈학교의 교육 과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수단입니다. 더 나아가 효과적으로 이제 이런 애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생각한 것이 그룹홈입니다. 그룹홈은 정말 힘듭니다.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학교의 중요한 그 교육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집에서 선생님들이 낮에는 교사, 저녁에는 그들의 가족으로 사는 겁니다. 홈에 지금 10채가 운영되는데 한 홈에 선생님이 가족으로 서 있고 4명에서 6명이 함께 생활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여기서 마음문도 열고 자기의 정체성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인격적인 성장과 인간관계도 형성이 되고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곳이 그냥 북한이었고 지금은 그냥 중국이에요. 누가 북한에서 온 학생들 그리고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들하고 아무리 헌신돼도 같이 살고 싶겠습니까?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통일되면 바로 정말 북한 선교 외치던 교사도 2달에서 3달 지나고 나서는 기숙사에 들어가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렇듯이 복음을 이 아이들에게 전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마른 뼈가 거대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은 우리 졸업생들을 놓고 제가 수많은 간증 속에서 여러분께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증인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약속에 근데 성취를 위해서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꼭 명심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 과정이 없으면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해야만 믿음의 역사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거대한 군대로 만드실 거라는 믿음, 그죠? 마른 뼈와 같은 아이들을 쏟아내는 이 쓴물,
그것을 받아내는 사랑의 수고, 그리고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시킬 거라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시킬 것이라는 소망의 인내를 놓지 않는 것. 이거야말로 정말 좁은 길이고 세상의 성공과는 전혀 다르지만 사람이 살아나는,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의의 길인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붙들었길래 지난 30년간의 우여곡절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지금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 여정에서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십자가로 거듭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비전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제가 동참을 한 거니까 저는 너무 날마다 감사해서 제 수고는 사실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오늘 목사님이 저를 높여주셨지만 사실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그냥 마른 뼈와 같은 애들이 살아서 정말 구원을 얻고 생명의 구원의 기쁨을 같이 나누고 이 축복을 제가 누렸을 때 저의 연약한 믿음이 스트레이치 아웃 이렇게 신장되는 것을 누렸으면 제가 감사한 겁니다. 학생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같이 먹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니까 전혀 열릴 것 같지 않던 이들의 차갑고 아주 그냥 딱딱한 문이 녹아내리고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아버지 친밀하게 부르는 관계까지 가고 몇몇 우리 그 북한 졸업생들은 눈물로 자신들의 고향과 가족과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졸업생이 같이 동참해요. 저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는 거 당연하겠죠. 더욱이 이 아이들은 이 수많은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또 북한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임재 가운데 있는 졸업생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처음에 왔을 때 정말 다 꽃제비고 부모 없이 이렇게 온 아이들이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와,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통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입니다. 누가 있는가? 말씀대로 선포할, 말씀대로 기도할, 믿고 기도할, 그 믿고 누군가 수고를 할 수 있는 누군가, 이게 정말 북한 선교의 전략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곳에서 하늘꿈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분에게도 우리를 기도와 재정으로 후원하고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목도하는 그 자체입니다. 저는 성경 속의 이스라엘 회복이 언급되는 구절을 읽으면 항상 북한을 떠올립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회복의 절정을 표현하고 있죠. 에스겔서 앞부분에 에스겔이 전합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망했는 줄 아느냐?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우상 숭배의 죄악 때문이다. 이 에스겔의 이 또 예언은 많은 예언자들의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망하잖아요. 망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동행이지만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지면. 하나님이 그래서 영원하니라고 다윗에게 약속했던 다윗 왕조는 남북으로 날리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강한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서 곳곳으로 흩어져 포로가 됐습니다. 주권이 상실됐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약속을 파기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죠?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있잖아요. 유대인의 종교를. 사단은 눈앞에 캄캄하고 암담한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의 이 믿음을 매일 흔들어 놓습니다.
그 절망감 자포자기로 빠지게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으나 죽은 거나 다름없는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버리죠. 더구나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꿈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졸업생들이 제일 힘든 게 너 꿈이 뭐니? 뭐 이렇게 격려차 남한 성도님들이 물어보시면 너무 힘들어요. 꿈을 꿔본 적이 없거든. 또 동시에 낙심이 되는 것은 이제 통일을 바라왔던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무섭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복음 통일은 더 이상 없는 것 같고 달가운 주제가 아닌 것이 너무 제가 요즘은 기도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복음 통일을 얘기하면 교회가 반반으로 나뉘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슈가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북한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회복되어서 그 땅에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자유를 누리고 이제 이런 것을 더 이상 바라지 않는 것은 누가 원해요? 하나님이? 사단이 너무 기뻐할 겁니다. 그대로 해. 그대로 유지해. 너희의 평안을 깨지 마. 우리가 복음 통일을 원하지 않고 열방으로 선교하지 않고 내가 모든 문제에 내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감사가 흘러가도록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어쩜 죽은 것과 다른 그 모습일지도 몰라요. 그냥 우리가 더 잘 먹어야 되고 더 워라밸 해야 되고 더 편안해야 되고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를 불러 세워서 따로 난 예수 동행교회 오면서 잘 몰랐지만 오늘 와서 보면서 참 감사하고 뜨겁고 기본이 돼 있고 하나님이 이곳에 제가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있구나. 제 개인적으로 참 뜨겁습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우리 집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도 있지만 이 시간에도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2,300만, 2,600만 북한 주민을 한국교회는 잊으면 안 돼요. 한국교회의 부르심이에요. 복음 통일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지금도 죽어가는 2,300만이 있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유를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 통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통일을 하지 않으시고 북한 주민에게 먹을 거나 좀 주면서 그렇게 지금과 같이 계속 놔두시면서 포로된 생활을 하게끔 하신다고요? 우리 아이들의 엄마들은 자기가 원치 않았어도 애들 다 데리고 와요. 어떻게 했는지. 10년이 지나도 그 이상이 지나도.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하늘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한국교회가 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의 부르심을 잊은 거예요. 하나님 영혼의 구원의 역사는 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진리에 근거합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 포로 당시의 이스라엘은 성전도 없었고 예배도 없었고 절기도 없었고 율법도 없었고 이렇게 지도자도 없었어요. 복음의 씨가 말라버린 북한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말씀과 기도로 계속 대언하면 쉬지 않고 대언하면 그 마른 뼈들이 이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태어난 북한의 자녀들이 거대한 군대로 일어나고 이를 목도하고 지지하고 수고했던 이들이 하나님의 거대한 군대로서 복음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통일을 위해 우리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북한은 제가 보니까 교육도 무너지고 가정도 해체되고 그죠? 탈북해서 해체된 게 아니라 이미 그 안에서 배고픔으로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통제와 감시,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무너진 교육 시스템도 정상화하고 가정도 화목하게 이끌 수 있도록 복음도 외쳐야 되고, 그죠? 그리고 사라진 십자가 곳곳에 세우면서 하나님 나라가, 자유가 북한 땅에 이미 임했음을 우리가 여기 기도로 준비하고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북한 선교 최고의 전략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현실을 보면 쉽지 않죠. 북한은 이미 두 국가예요. 두 국가로 선포해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셔요. 우리가 기도하면. 에스겔서 이 본문을 믿고 선포하면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죽은 자 뼈에서 들어가 살아나게 하라. 이 말씀만 우리는 선포, 기도, 말씀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에게 저는 사실 기도 부탁, 특히 예수 동행교회 이렇게 훈련되고 준비된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면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안 보여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는 너희를 살리기를 원하는 생명의 메시지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면 그대로 선포하고 임하는 그런 예수 동행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것이 너무 많아요. 저도 그래요, 개인적으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필요도 너무 많아요. 그러나 북한 주민 완전히 포로된, 메마른, 정말 메마른 그것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